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1089쪽)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1089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에 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읽어보니까 이런 그 실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제 그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고니아라도 하고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이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때가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그리고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째가 됩니다. 참고로 여고냐는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갔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죠. 이렇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 성전에 있는 그 것들도 이제 옮겨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한 광주리는 읽어봐요. 2절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근데 좋은 무화과는 아주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상품 좋은 무화과예요. 근데 나쁜 무화과는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썩어서 냄새나는 무화과. 여러분요,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좋을 때 먹어야지 나쁠 때 먹으면 안 돼.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 광주리, 나쁜 무화과 광주리.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광주리, 나쁘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예레미야에게 너 무엇부냐? 그러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게 뭔지 아냐? 4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어떤 무화과 광주리냐?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화과께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유다 말기, 유다가 멸망할 때 이사야의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은 의인 한 명이 없어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유다 민족이 완전히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말씀 불순종하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뭐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적대하고 참 슬픈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은 안 좋은 말씀이야. 흉한 말씀이야. 듣기에 좋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듣기에 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이 그냥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되는데 너희 후손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선지자의 코드.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때가 돼야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죄악에 대한 총체적인 악이잖아요. 그게 쌓여서 굶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만 후퇴합니다. 겉사람은 후퇴한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젊은 30대하고 틀려요. 똑같은 피부와 똑같은 뼈를 가지고 있어도요, 넘어질 때 딱 보면 달라요. 나이 든 분들은 대부분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죠. 나이 든 분들이 하나 좋은 거는 암이 생겨도 퍼지는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해서 팍팍팍 퍼지는데 나이 든 사람은요 천천히 퍼져서 더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암 걸리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오래 썼으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건 사실이야. 겉사람은 낡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값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고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것이 지혜죠. 아니라고 자꾸 거부해봐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병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종기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빨갛게 조그맣게 생겨요. 근데 그때 자꾸 커져. 나중에는 가려서 더 긁었더니 덧나. 그리고는 이게 막 성해. 점점 커져. 그리고 나중에는 골마서 막 노란해. 이게 종기야. 근데 암은 계속 자라더라고. 커져서요, 이게 노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암이야. 이런 암은 림프종 이런 게 암이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종기도 나면 이 골마서 터질 때가 있어. 근데 지금 유다 민족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골마 가지고 이게 이제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끔 의로운 왕이 딱 통치하면서 우상 같은 산당 같은 것을 다 제거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다시 세워버려. 여러분, 저는요,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도 의로운 시대에 우리가 의로운 목회자, 의로운 교인들과 함께 의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바뀌고 또 그러면 막 답이 나올 것 같죠. 정치인도 정치인이 바뀌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죠. 새로워질 것 같죠.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서 결국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이렇게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걸 또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한 광주리는 좋은 광주리,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민족은, 이 잡혀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들은 내가 거기서 돌봐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그때가 지금 이란의 그 초대 바사 나라가 이란의 뼈대죠. 그 바사의 초대 왕 그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잡고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했던 왕이 그게 고레스 왕이야. 그때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자들이 돌아오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 말씀 안 듣고 남아있는 자들. 여기 한번 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불순종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쁜 무화과 광주리는요, 불순종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무화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데 이 두 광주리가 공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곱의 12아들 유다가 있는가 하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어. 교회에는 두 유다가 공주를 하는 거예요. 좋은 유다도 있고 나쁜 유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광주리입니까? 근데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요,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래? 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게 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잖아.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라. 지금 국제사회는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트럼프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는 올라가게 하고 경제는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여야가 싸우죠. 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냐 말해야 되느냐 뭐 이것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 정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파병하는 국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또 놓고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안테나를 하나님께 꽂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순절 기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힘들어.
비가 올 때 교회와 우산 쓰고 와야죠. 몸이 안 좋은데 교회 와야죠. 또 전도해야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또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좋은 무화과는요, 그냥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니야. 좋은 무화과는요, 자꾸만 가꿈을 당해야 돼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참 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는요, 이 색깔이 다 분홍색이더구만. 예쁘지 않아, 그쵸? 여기도 이 색깔이 이게 분홍색 맞지? 빨강, 분홍, 그쵸? 근데 왜 그 사람은 개나리꽃 이렇게 안 했을까? 나는 지금도 그 작사자가 궁금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이 한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돼요.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살아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과원지기는 그 복숭아꽃, 옛날에 복숭아, 그쵸? 뭐 백꽃은 하얗지. 사과꽃 봤어? 관심도 없지. 이런 그 과일을 열매 맺게 해서 실한 열매 맺도록 전부 쓸데없는 가지는 다 치고, 여러분 가지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아주 실한 과일을 맺도록 이게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 근데 나는 섞임을 받기 싫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나쁜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요, 내버려 두면 결국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무화과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나는 힘들어, 어려워. 주일날 지키는 거. 이경 목사가 목사로서 새벽기도 하는 거는 쉬워. 목사니까. 근데 목사로서 새벽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목사로서 예배 드리는 거는 힘들어도 당연해. 그건 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할 때 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나오려면 저하고는 다르죠.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주 극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올 경우는 말고 다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예배드리는 척도가 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듯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좋은 무화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에이, 그 사람 뭘 좋아? 나쁜 사람인데. 그렇죠? 기준이 나요, 그거는. 어떤 분이 예한께 이경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뭘 좋아 좋기는. 그 사람 나한테 지난번에 막 뭐라고 하던데. 나쁜 사람 뭐 이렇게. 근데요. 우리 지난번에 어떤 아줌마가
먹으라고 바카스를 사왔어. 바카스. 나는 이제 늦게 왔는데 한 전사님이 어떤 분이 고맙다고 바카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데 했더니 차달 때마다 제가 아무 소리 않고 꼭 가실 때 꼭 놓고 가세요. 내가 그런 아줌마 하나가 있어. 근데 이분이 그게 고마웠나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은 지혜가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여기다 차달 때는 꼭 빼달라고 하지 마시고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사는 지혜가 있어. 근데 뭐 바카스 안 사와도 돼요. 제가요,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 한 전사님이 프린트에다가 이 스티커가 있는 A4 용지 같은 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걸렸어. 걸려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교인들이 보고 안 하면 전 모르죠. 근데 목양실에 있다가 손님이 와서 어제 얘기를 하는데 나오다 보니까 중훈이가 앉아있고 어떤 또 젊은 분이 이렇게 프린트를 만져서 고장 난다 그래서 뭔 일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걸 꺼내주면서 이런 용지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런 용지를 우리가 안 쓸 수 없잖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이거 하다가 고장 나면 기계값도 물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용지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윗집이다 하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않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더라고. 말하는 게 사람이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또 씁니다. 근데 또 반드시 저게 걸리게 돼 있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불러야 돼요. 서비스를. 근데 그 사람이 어이 또 썼네. 신경질 부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금일봉을 딱 빼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 괜찮다고. 받으시라고. 이거는 당신한테 드리는 거니까 받으라. 고장 나면 그때 주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왜 그분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걸려서 안 되면 전화 걸라고 빨리 오시라. 그 얘기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 그거는요. A4 용지가 아니니까. 이게 스티커 붙었고 끈적거리고. 그걸 걸리면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거를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한 그대로 또 한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보고를 다 했더라고 또. 한 전사님이 또 그대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죠. 만약에 우리는 급한데, 그렇죠? 이분이 서비스를 늦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는 것과 같은 거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의 지혜는요,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순종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순종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죠.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경 목사를 사랑한다? 그 착각이에요. 저도 안 믿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이 미워도 부모는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은 틀리면 미워해요. 어제도 오늘 새벽인가도 말했지만은 그 엄마가 자기가 유방암 걸렸다고 했더라. 유방암 걸려서 수술 받으면서 딸네 집에서 있었는데
딸이 너무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잘해줘서 고마워서 엄마가 남편 돌아가시고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주었어요. 자기 딸에게. 당연히 줄만 하지. 아들 녀석들은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는데 딸이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 줬으니까, 연세가 드신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야, 이 돈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놈들이 내가 잘못하면 돈 가지고 싸우겠구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또 가르쳐주고, 요즘은요 이 그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촌에도 보니까 케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제 김만수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도 60몇 명을 케어하더라고. 월 얼마씩 받고. 근데 김만수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지역을 60몇 명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픈 분들 또 모시고 뭐 그런 거 있더라. 그러면서 저보고도 우리 예양교회 이런 그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알아서 교인들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제도는요 좋은 게 많이 있어. 노인분들도 일자리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못해. 어떤 분은 자기가 운동을 시간 맞춰 잘해. 참 그 요즘에 그 1,300 관객을 넘어선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어.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대단한 배우더라고요. 그 영화에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주인공으로서 참 잘해. 근데 그 유해진이가 그 옛날에 그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나 모르죠. 나도 그 사람 모르지. 근데 그 북한산에 등산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산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오두막 같은 데서 그 사람이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김학수 목사님이 저 유해진 아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봤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가 똑같아.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그 유해진 배우가 그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승원하고 같이 그게 삼시세끼였어. 뭐였어? 그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부를 때 나를 이렇게 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아침에 나한테 운동하는 시간을 달라. 그리고 그런 걸 나한테 허락해 주면 내가 하겠다. 이번에 영화 촬영장에 가서도 딱 일어나면 그렇게 뛰고 걷고 그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꼭 산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그 사람은요 아주 막 철저하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관리한다고 너도 그렇게 관리하라. 이거는 아무한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순종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날 수 없어. 교회는요, 나하고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냥 순종하는 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여기 보면요, 좋은 무화과 나무 한강줄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세우고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썩은 허리띠 교훈이 나오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의 진흙기운도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깨진 옹기 기운이 있어.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옹기병을 사가지고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깨질 것이다. 이게 깨진 옹기 기운이고, 멍의 기운은 우리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우겠다.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멍에죠. 그걸 멍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좋은 무화과 광주리, 나쁜 무화과 광주리, 다음 주일 금요일 저녁에는 아마 레갑 족속의 교훈, 이런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광주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말씀 순종이죠.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1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느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가 시편 34편, 시편 33편, 34편,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 대한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어요. 그들이 많아요. 우리 이우석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는데 송울다 목사님이 컴퓨터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컴퓨터가 내려놓고 딱 쓰러졌는데 고관절이 나가서 79세인데,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인공 뼈를 심는데 이거 심어놓으면 20년은 끄떡 없다고 그러더래. 근데 이 고관절은 위험한 거거든요. 이 고관절이 왜 위험하나 했더니 한번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냥 돌아가셔. 근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서 아주 그런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오래 살 20년 살아?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결국 예수 안 믿는 것이 심판이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는데요. 에스겔서 1장을 봐요. 에스겔서 1장 보면 1절로 3절 시작. 에스겔서 1151쪽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 성경 안 찾았어 아직도? 시작.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아까 그 24장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제 그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이 무화과 광주리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1차로 잡혀간 거예요.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달, 이 얘기는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이 제사장 나이가, 제사장이 시작되려면 30살 먹어야 돼요. 30째 30살이 되는 넷째 해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 이때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보세요. 2절 여호야긴 왕이, 이게 여고냐야. 이 여고냐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잡혀간 지 그 5년째 될 때, 여호야긴 왕이 고니야가 잡혀간 지 그 5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발강가에 있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유다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시드기야 때 망하잖아. 그러니까 5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6년이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으니까. 고니야 그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11년 통치했으니까 5년 차죠. 시드기야 왕 5년 차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그때 말씀이 무슨 말씀? 환상을 봤는데 북쪽에서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첫 내려오는 거죠, 유다에. 그리고 네 생물의 환상을 봤는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 우측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을 본 거예요. 이 환상, 네 생물의, 그게 1장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그 네 생물이 날개가 있어. 발에는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막 360도로 회전해. 근데 그 바퀴에 뒤에 영이 있어. 영이 있어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그 네 생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인데 네 생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지혜나 지식, 능력은 만물의 영장이잖아. 그리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 그리고 소는 힘의 상징이잖아.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힘으로 간 거예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에 바로 잡혀와가지고 나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나는 제사장 사역도 감당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제사장 앞으로도 사역 감당해라. 넌 선지자 사역 감당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생물의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 지혜,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권, 능력이 앞으로 유다 나라를 어떻게 심판할지 보라는 거. 그러면서 아주 그 에스겔에게 막 그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그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390일 누워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라. 그리고 허리에 밧줄을 두르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보고 똥으로 이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똥 대신 쇠똥으로 구워 먹어라. 아이고, 이왕이면 똥 제거하고 그냥 먹이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이 친히 담당하게.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에스겔의 그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서 그 3분의 1의 머리털은 그 불사르고 3분의 1의 머리털은, 수염털은 그 싹둑싹둑 칼로 자르고 3분의 1의 머리털은 흩어지고, 그러면 뒤에서 칼이 쫓아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막 예언하잖아요. 그게 에스겔이 너무너무 놀라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나중에 가면 자기 와이프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유다가 당할 그런 임박한 재앙이야.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가면 내가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무화과 한 광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예한교회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도 복된 세계를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